아, 일주일 내내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벌써 다 작성해서 그래서 이렇게 활자로 해서 열심히 원고를 보고 기도하고 또 고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해보지 않았던 식의 이야기라 어떻게 할까, 예배 이 강단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순원 2명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선악을 가리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이른바 격리된 사람, 확진된 사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왔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졌습니다. 야, 우리 기준으로 저렇게 해선 돼 안 돼가 따져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어떤 사례입니까? 외국에서 한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2주간 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격리된다는 증상이 있어야 격리된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2주간 격리된다? 근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격리시설 가서 격리비용 2주간 격리비용 자기가 내야 됩니다. 공항에서 설명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설까지 가서 동의를 하고 가서 격리비용 내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루에 10만 원씩 9만 원씩이 책정됐습니다. 10만 원씩이라고 해보십시오. 14일 아닙니까? 140만 원입니다. 내라고 했더니 나 못 내겠습니다 라고 거부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쫓겨간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또 몇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공부하러 온 청년입니다.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 셋이서 인근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학교에 다니는 한 학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방에 갇혀 있기가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젊은이답게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미리 알고 핸드폰을 놔두고 그래서 셋이 아마 나쁜 짓 했습니까? 아마 산책 정도 간 정도 편의점에 들려서 먹고 싶은 거 몇 개 사 먹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적발이 됐는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며칠 전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결정하기를 출국 조치 시켰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외국에서 딸이 참 어려운 공부를 하다가 좋은 대학에서 참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과 함께 참 오랜만에 잠깐 이 코로나라는 것보다 잠깐 이 병으로 인하여서 요새 아이들 학교 방학 요새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3월 달에 어땠습니까? 개학 연기한다니까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코로나보다 학교 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에 불과한데요. 근데 두 번째 또 학교 연기가 되니까 또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호성 지르는 심정으로 지금쯤 평상시에 있어서 미국의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애써야 하는데
그래서 잠깐 나에게 틈이 났다는 심정으로 어미와 함께 평소에 가고 싶었던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실컷 다녔습니다. 돌아왔는데 확진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의 문매도 맞고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고발당하고 민형사상 아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도 다 알고 계시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 2, 3주 내내 이 진행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담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했던 케이스들입니다. 다른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미국에 우리 청년이 유학 갔습니다. 몸이 아파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벌열이 납니다. 꼭 코로나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여러분 증상 걸려서 입원해서 보험 없이 치료받는데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2,700만 원이 평균 나옵니다. 아무 추가 치료를 안 했을 때는요. 추가 치료를 받은 한 미국인 여성의 사연이 인터넷에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미국 본인 여성이에요. 의료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7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극빈자는 아니어도 이렇게 빈민층에 가까운 여성이었는데요. 그걸 갖다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걸려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유학생 청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다간 치료도 못 받고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진료가 거부돼서 여기선 치료 안 해주니까 극빈자 병원 가십시오 해서 옮기다가 죽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꾀를 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야 살아. 한국에 들어가야 살아. 어떻게 했습니까? 3일 전부터 계속 진통제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해열제가 곧 진통제거든요.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30알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국내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발열 체크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류상은 문제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검역 체계로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검역 일지 쓰는데 발열이 있습니까? 진통제 먹었습니까? 아니요 썼습니다. 혹시 그거 썼다가 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할까라고요.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못 타게 하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김포공항에 내려서는 입국 거부하면 어떨까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써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산인가 꽤 멀리까지 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보건소 가갖고 본인이 알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괴롭혔던 사례가 바로 이 한 4-5가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례가 오늘 새벽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저 우리 관점에 이 한국 땅에 있는 코로나세가 다 진정되고 이제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는요, 혹시 내가 병에 걸려도 이 수술만 잘 받고 순서만 받고 조기 치료 받으면요, 그것도 고위험군 80대 이상의 무슨 기존 질병이 있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병이 낫습니다. 기존 몸살 감기 독감보다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입니다. 여러분, 기존 폐렴 몸살 감기 독감의 치명률은 몇 프로입니까? 2.5%입니다. 결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사람들과 저 남반계탕의 사람들은 아주 지금 나라 전체가 히스테리입니다. 그 나라에서 휴지 한 장 살라고 마트를 달려가는 데 없습니다. 여기서 삐뽀삐뽀하고 매일 죽는 사람의 숫자가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지옥과 같은 이것을 경험하고 한국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5 케이스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저는 나쁜 짓을 했다라고, 저래서는 안 되지, 윤리와 거기 어떤 가치 기준, 그리고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맞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다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네다섯 사람 중에 하나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검사 비용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나 그러면 안 내요 해서 쫓겨난 사람은 보따리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물품 많이 비행기 값 뽑고 나서 본국에 가서 팔면요, 비행기 비용 뽑고도 많이 남는, 평소에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경제적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2주 그냥 쉬는 셈 치고 격리되지,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아줌마 같습니다. 늘 해왔던 거니까 왔다가 막상 비용 내셔 하니까 이 입소 거기까지 들어가서 비용은 못 내겠습니다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전파 위기의식, 또 내 몸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의 어떤 고용된 선수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안도감과 함께 참 평안함과 그러한 상대적인 그 즐기고 싶은 우월감을 느낀다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꾀까지는 했어요. 이거 들킬 테니까, 젊은이니까요. 대학생 청년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휴대폰 나갔다 잠깐 갔다 오면 안 걸릴 거야. 그런데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한국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시고 싶습니까? 굳이 한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반드시 네 5가지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5가지 문 중에서 어떤 문을 통과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았는데 다 각기 다른 것 같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근심을 줬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데 점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근데 거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은 너무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해열제 먹고 들어온 청년은요,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 산다라고 하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세상법으로는 똑같은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 못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이 청년은 생명을 걸고 탄 것이에요. 그것 하나가 차이가 있구나. 예수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15장 말씀 전체자는 무엇입니까? 뭐에 대한 것이요? 부활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15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례를 다 받았으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25년쯤 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굉장히 한 우리 교회 역사만큼 흐르고 나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가족반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무리,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부활을 고백해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예의 사랑과 같이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야, 조금의 요 틈을 타서 내가 여가를 좀 지내보겠어. 혹은 수지 타산을 해서 야, 이거 물건을 사서 가면 비행기 값 떼고도 얼마가 남는데 이 14일 격리 비용 빼면은 남는 게 없잖아. 차라리 나 안 내겠어. 지혜를 한껏 발휘해서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 같고 어차피 여기서 공부해야 하지만 근데 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잠깐 내가 좀 즐기고 싶어. 자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너무 애쓰고 어려운 공부하는데 뭐 목숨이야 건졌어요. 목숨에 대한 안정적인 없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지. 근데 해열제라도 먹어가면서 틀린 줄 알고 분명히 문제될 것 알아요. 하지만 저 비행기를 못 타면 나는 죽어. 저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야 돼. 코로나 상황에서 이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 부활 신앙의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존재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코로나가 공포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유사한 유가 우리에게 있더라. 참 다양한 저게 많은데 근데 구분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이에요? 이 예배 자리 아니면 난 죽어. 직장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은 오늘 공무원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신앙이 좋고 뭘고 간에 가장 마음의 중심이 아마 해열제라도 먹어가면서 비행기 탄 청년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선 되겠어.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 강도와 결국 넌 그래도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로지 하나 생명의 문제로요. 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나는 이 5개의 문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합니까?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한 10년 이상 지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세워지고 대단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는 참 이 근방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 제일 잘 믿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네. 아니 부활이 없다란 말은 부활을 없어요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다른 어떤 관례, 관습, 너희의 습관, 처지, 형편보다 이걸 붙잡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처음은 다 그걸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일들이 더 생겨요. 이왕이면 잠깐 바람만 좀 쐬고 오지. 좀 더 지나니까 돈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나는 요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했는데 이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나 되지? 아니면 내게 방학과 같이 잠깐 주어진 시간이야. 이 틈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느 문을 통해서 코로나 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이왕이면 한두 주 계속 연기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조금만 더 참으면 전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야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참 모델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청년 해열제에 먹은 청년이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저 비행기를 못 타면 나는 죽어. 제가 한 3, 40주 전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바로 그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예배 자리가 없으면 나는 죽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두 주 좀 쉬었다 사태가 진전되고 나서 드리면 어때? 그게 좋지 않겠어? 아니요. 내 평생의 삶에서 예배는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은 금식할 수 있어요. 몇 개 건너뛰어도 됩니다. 저는 39일까지 금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겁니다. 야, 시대가 좀 그러니까 숨 좀 참아보지.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5주만 숨 참아보지라는 소리 합리적으로 알아들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잡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데 근데 오면서 갑자기 문들이 생겼어요. 어느 한 문은 지나가야 합니다. 평상시엔 똑같았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려도 됐고 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도 됐습니다. 무엇이 알고 좋은 신앙의 단계가 참 윤리적이고 본받을 만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느새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 내가 지나갈 수 있는 몇 개의 문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문은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나는 죽어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 문이 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문이 좁아서 그냥 예배 하나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큰 문을 가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 문이 좁아요. 야,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없으면 나는 죽어. 내 인생과 나를 통한 내 자녀들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해 라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작아요. 야, 오늘 내가 하루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해서야?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거야. 어떤 사람은 더 작아요. 아파도, 부족해도, 구조조정 당했어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이것을 놓치지 못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장례식 때 꼭 한 번은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장례식 말씀으로 흔히 알고 있어요. 장례식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15장 전체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샌가 한 10년쯤 지났더니 그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 문이 선택되어 있을 때, 문이 갑자기 눈앞에 띄어지고 갈라졌을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 아니면 죽어요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멋진 말씀같이 선포되잖아요. 전 정말 진실로 고백하면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장례식장에서 다 성경을 젖으로 은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럴듯합니다. 근데 목회를 점점 하면서, 또 작년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야, 이것은 장례식장 말씀, 죽음의 한자리에서 선포하는 멋진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승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망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쏘는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사망의 위세가 뭐하다는 것입니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사망에겐 승리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라도 어때요? 사망에 한번 팍 쏘면 꼼짝 못하네요. 이런 힘이 있다라고. 이 마지막 힘, 이 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앞에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저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요, 한 몇 년 전부터 뭐 중용이나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죠. 그분의 어떤 인식과 철학과 그리고 지식은 뭐 제가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성경 이야기하고 뭐 도마복음 하면서 마치 자기만 아는 비밀인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댓글이 거기 지금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요새 한 2, 3주간 방콕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못 봤던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자료를 대학원생처럼 지금 찾아내서 막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니까 막 보는데, 야, 이랬었구나. 바로 2, 3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 몰랐어요. 5, 6년 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교인들만 바라봤어요. 근데 세상이 이랬구나를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는 뭡니까?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종교가입니다. 뭐 그 이전에는 안 그랬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지나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문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바쁜 일 생기면, 조금 틈이 났잖아. 이건 약간의 방학과 같은 기간이잖아. 야, 거기다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게 나한테 수지가 안 맞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지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사망에게는 쏘는 것이 있다, 죽이는 것이 있다,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쏘는 것이 있냐? 정말로 죽이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죽이는 것, 이거 경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청년들 40세 이하 사람들이 누가 교회 간다고 눈치 한번 받아봤어요? 없었죠? 그냥 나 가고 싶으면 간 줄 알았어요. 누가 예배 드린다고 직장 상사한테 힐끗 째려봄 한번 당해봤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나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시간과 모두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조금 내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이 코로나의 때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쏴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 교회 가지 마 한마디만 듣고도 움찔움찔해서 마치 하나님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게 뭔 고난이에요? 교회 간다고 화형시키든가요? 사자굴에 들어놓든가요? 심지어 따귀를 때리든가요? 그거 한번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의 힘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만 싹 넌지시해도 눈 한번 쓸어보니까 그게 사망이 된 거예요. 마치 죽음의 권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찍이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거저거 계산하니까 야, 이거 비행기 값 빼고 또 안 나오겠는데 그냥 가야지. 잠깐만 그래도 요 가운데서라도 뭐가 있었으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빼고는 다 정지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정무사 왜 그래?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예배자리 하나만은, 기도자리 하나만 붙잡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공동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무엇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배자리 앞에서 선포입니다. 기도자리 앞에서 선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한 번도 못 느껴보던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간혹 나는 죽는 건 무섭지 않다는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은가요? 아니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요, 조그만 병 한번 걸려보세요. 그 다음엔 사망이 주인입니다. 난 구조조정 당하고 뭐 돈이 없어지고 뭐 해도 난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사랑해요. 직장에서 월급 2달 한 번 안 나와 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뭘 느껴요? 사망에겐 쏘는 것이 있고 힘이 있고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사망이 두려워진 것, 사망이 두려운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을 눈앞에 놓고 네가 정말 쏴서 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적합니다. 편법 안 씁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이것 하나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소엔 잘 모르지만 사망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실제 쏴갈 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히려 교회 간다고 대접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오히려 승진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육군에서 별 달려면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지난 20년간 소망교회 다녀야 합니다. 그게 엘리트 코스의 상징이었습니다. 직장이고 어디 들어가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직장 상사 따라다니면 그게 하나의 또 줄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사망의 권세 위력에 대해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우습게 여겼어요. 몸이 건강해서 평소 아프지 않아요.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파서 죽게 되었어도 예배드린다고 해요. 늘 부모가 지켜줬어요. 경제적으로 늘 대학교고 뭐고, 심지어는 재수삼수를 하고 취업 재수삼수를 해도 집에서 탁탁 뭐가 옵니까? 용돈이 올라옵니다. 학원비가 올라옵니다. 공무원 시험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직장을 못 구해도 돈이 떨어져도 난 예수 믿는 거 두렵지 않아요. 2달치만 생활비 떨어져 보세요. 근데 한 번도, 여지껏 한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2달치 생활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정말 생명을 내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계산해 갖고 손해는 봤지만, 이게 첫 신앙 이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게도 하나 주시네요. 직장 직급도 올라가게 해주시네요. 먹고 살게, 내 집도 살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틈이 났잖아. 뭐 이렇잖아. 말로는 아주 대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려도 뭘 해도
그런데 어느새 사망이 권세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조금만 화살 안에만 쏴대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그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부활은 그저 논리적으로,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야, 혹은 이건 누가 철학적인 어떤 사조였어, 이건 운동이었어, 예수란 분이 있긴 있었지, 그분을 추모하는 어떤 무리들이 뭘 만든 거야,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요, 신학교에서 이미 배운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요,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최고의 신학자였던 거 아십니까? 그분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석사학위로 제출한 논문이 뭐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거기 다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 한글판 번역된 것도 한 요 정도 두께인데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을 본 책이에요. 언제요? 그 옛날에, 벌써 거의 100년 전에 그 책으로 신학을 마무리를 했어요. 거기 다 나온 소리를 지금 하면서 마치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경향과, 야,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야, 새로운 측면, 종교에 대한 새로운 측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측면, 이걸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걸 어떻게 썼습니까? 주로 3세기, 4세기 오리겐이나 그 이후에 교부들이 다 연구해 놓은 책들, 그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정리한 책,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저기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철학이란, 기독교는 어떤 운동이었다는 둥, 이제는 교회 형태가 변해야 된다는 둥,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그렇게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센세이션한, 할 만한, 감각적이고 자극적일 만한 몇 가지 문제를 대서 시대를 호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도돼 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정말 이 부활 신앙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합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부활 신앙만은 나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잠시 피해갈 수도 있습니까? 우리 인정합시다. 사망이 우리한테 오늘 뭐예요? 죽음의 권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망을 목도하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딨냐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마지막 말씀이 참 좋습니다. 58절 부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이 쏘아대는 권세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대단한 일을, 목숨을 바치고 뭘 해라, 무릎을 꿇고 산이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라고 외쳐대라 라고 할지 알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늘 진실하게. 청소를 해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합니다. 내 방 청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주의 청소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그냥 힘쓴 게 아니라 더욱 힘쓴. 예배 자리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어디 다른 모임 가면 그렇게 준비해서 안 갑니다. 근데 예배 자리는 옷 자체가 다릅니다. 항상 주의 일에
저 레포트 쓰고 뭐 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문은요,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반복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격적으로. 이미 끝난 건 안 봅니다. 아무리 중요한 논문이고 뭐고 딱 텍 적으면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보고 또 봅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요, 늘 어디 가도 야 이건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야 다 있어요. 그냥 거기 맞춰서 앉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는요, 오늘 처음 온 것처럼 그렇게 앉습니다. 이게 사망이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휘두르는 앞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 여러분 코로나가 사망인 줄 아세요? 사망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덧 번나가 있는 내 이 자세가 사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확신한 건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주셨더니 아니에요. 과거 만났던 예수님 아닙니다. 주실 것이 미래의 이름을 하나님 나 도움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예수 만나고 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참 신앙을 배우고 세례받고 함께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인도 정도가 아니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승리 반드시 주신다라고 있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내가 감사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15장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장래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어떤 철학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교회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승리 주시면 믿으시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공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아니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원래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계속 주일날 말씀드리죠. 코로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 코로나 끝나면요, 뭐가 또 사망의 권세를 다가올 줄 아세요? 공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이 코로나 앞에서 사망하며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공황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뿐이에요. 칼이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기근이 어디 있습니까? 본시 우리의 운명이었지만요, 예수로 인하여서 그 운명을 탈피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것. 사망이 그래서 이 부활신앙 앞에서 있을 수 없어, 나를 감히 대적 못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신앙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첫 시작 잘하셨습니다. 과장 잘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결국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이 축복기라고 저주기예요. 사실은 시험기였고요. 나는 30년을 통해서 사탄이 뺏은 게 뭐예요? 신앙의 결국을 뺏어버렸어요. 부활신앙은 신앙의 결국입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를 결박하고 또 앞으로 결박할 수도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바울처럼 외쳐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본 사람은, 정말 한번 결단해서 외쳐본 사람, 앞으로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절신과 위험과 칼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미리 나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신앙의 생활의 길을 가시며, 때때로 그 앞에 여러 문들이 나타날 때마다 생명의 문만을 그렇게 붙잡으시며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한 가정, 한 인격을 뛰어넘어서 옆에 사람을 살려가고 다음 세대를 살려가시는, 세상과 상관없이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을 축복해 가시고 세상을 변혁해 가시는 귀한 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